저희가 성숙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성숙의 사다리로 저희가 이름을 배웠고 쭉 단계별로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 덕의 지식.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사랑인데요. 그 직전 단계인 형제 우애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성숙의 사다리를 저희가 함께 타고 올라가면서 부흥의 파도에 몸담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 성숙한 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다분히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핵심 내용들은 다분히 선포적인 거예요. 무엇과 반대될까요? 설득한다든지 구걸한다든지 뭔가 타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영으로 반응해 주시고 입으로 아멘 하여 주시고, 혹은 또 아멘이 아닌 부분에서는 내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렇구나,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선포죠, 그죠? 선포. 여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기 싫으세요? 믿지 마세요. 뭐 어쩌겠어요, 믿기 싫다는데.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생각보다 직설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들까지 보내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내 삶에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뚫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선포를 타협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다 책임지겠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구나. 어른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어린이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이게 인생이, 세월이, 시간이 주는 지혜죠. 그렇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가 많아도, 아무리 잘생긴 거는 뭐 좀 괜찮나요? 잘생겨도 더 많이 꼬이고요,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항상 공허함과 불안함과 죄책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이 딱 그렇게 얘기하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내 욕망을 따라 해결책을 찾아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죄적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공허함과 불안함과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 사회에 집합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 죄의 결과들이 시스템화되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억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한 실체를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난 영적인 세력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어둠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정사, 권세라고 불러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영혼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으면서 선포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기준,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그 스텝들만 따라가면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악한 영들이 다 사로잡아서 영적인 먹이로, 영적인 피해자로, 영적인 속박을 받는 노예들로 살게 만든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만 조금 뜨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게 더 실제구나. 나의 영이 깨어서, 나의 영이 강하여져서 내 혼과 내 육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육이 건강해야 정서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생각도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난 사람은 정반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정말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의 혼,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영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 육도,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그 일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먼저 미리 맛보고 살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취를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다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맛보며 향유하며 누리며 또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격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더 나누고 확장시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그 일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누고 확장시키며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소명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분명히 그 안에 죄적인 것도 있죠, 우리의 선택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해 놓으신 것,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신 것,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것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철저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요, 말을 지어내거나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일부러 과장하거나 부풀리기도 하는데요, 혹은 또 감추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하는 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시로 반복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여 주신 게 있죠. 우리도 그것들을 배웁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죠? 그 안에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여 놓으신 일, 그리고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금 들으신 이 선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끝까지 이루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뭐라고 불렀죠? 지금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는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위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게 일하시면서 완전하게 이루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만한 계획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카이로스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의 한 단편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 계획이 뭔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거예요. 이미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상태로 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정받기 싫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요,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 자 이런 계획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겨나시죠? 아,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계획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할렐루야, 은혜의 그 영광의 찬송을 여러분이 직접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 마음에 결정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며 함께 가는 이 여정에 문제가 항상 있죠.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잘 못 믿어드리고 잘 못 따라가고 가다가 죄지어서 자빠지고 항상 헤맨다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표들이 있는데 내가 그 시간표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사는데, 카이로스대로 딱 가면 참 좋겠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점점 엉켜버려. 그대로 쭉 갔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죄성, 비교, 시기, 질투,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이 크로노스 시간이 쭉 가면서 카이로스를 계속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계속 섞입니다. 엉켜버려요. 시간이 자꾸 뒤로 가요. 원래는 내가 일로 쭉 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여러분 나이를 한번 또, 지금 내 나이 정도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야 됨이 정상일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 삶에 정말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말썽을 부리는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이 크로스의 시간 위에서 절절매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혹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꼭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죠. 막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하나님, 지금 하라고요? 지금? 제가요? 죄는요? 거기까지 가라고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표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죄는요? 저 말고 죄는요? 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정말로 잘 믿고 따라갔다면, 카이로스대로 따라갔다면 이 놀라운 계획들이 참 이루어졌을 텐데, 저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제 계획과 제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죄적인 질문하면서 버텼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랬던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장면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성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 장면을 좀 알아야 이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 여기 뭐라고 영어로 보면 Kingdom to Israel,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제국, 로마 제국 팍 눌러버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 건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질문, 자기 중심적인 질문.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죄는요?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쭉 설명해 줬어요. 베드로의 반응? 요한은요? 요한? 죄는요? 주님 사랑하신다고 맨날 얘기하고 막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야, 내가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또 그렇게 라이벌 관계에 쟤를 끌어들여가지고 괜히 질투해가지고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딱 그 꼴이거든요. 죄는요? 죄는 왜 안 해요? 나만 하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너무나 유명하죠.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알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자기 연민에 쩔어 있는 이 질문.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뭐 달랐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파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실패와 좌절감에 쩔어 있는 모세, 실패의식, 자포자기식의 질문. 자, 이렇게 의심에 가득 차고 또 죄적인 추측하고 불신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면서 질문했던 것들이 바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장면들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 신약의 제자들이 우리를 먼저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의 위로도 좀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 이런 태도들, 이런 의심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선포하셔서 카이로스로 이끌고 가시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뒤엉키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과 딱 맞닿아 있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 그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겪게 되는 그 죄의 결과 중에 가장 참혹했던 살인이라는 사건, 그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형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 동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걔를 뭐 끝까지 지켜야 되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있는 이 가인의 정서, 감정을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느끼시죠?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나도 사실 억울하다고요. 나도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죄만 사랑하시니까 나도 열불 나던데요? 제가 뭐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형제 하나밖에 없었으면서 동생 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복잡한 내면의 갈등이 담긴 가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질문,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Yes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성화는 정반대로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참아준다, 아우 그래 내가 그냥 견딘다가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뭐를?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너무나 반대적인 얘기죠.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관계들,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은 그냥 뭐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고, 야, 딱 보는 순간 뭐야, 우리 같은 부류잖아, 진짜 사랑할 만한데?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저런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게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내가 딱 봤을 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기 부인을 연습시키려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했다가 바로 관계, 지금 지금 대답 안 하셨죠? 서로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만 딱 품고 있는 걸로 괜히 대답하면 들떠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사랑하기 쉬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를 이렇게 성숙의 단계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숙의 단계에서 지금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 사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마지막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못해요. 우리 이거는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형제 우애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더 연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숙의 사다리에서 형제 우애라는 그 단계입니다. 형제 우애가 처음부터 쉬운 것이었다면 이렇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자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 성숙의 단계임을 알고 우리가 이 형제 우애를 더 자세하게, 또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인생은 단순히 설득하거나 그냥 타협하거나 혹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선포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의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크로노스 안에서 너무나 많이 헷갈리고 좌절하고 죄지면서 엉켜 있다. 그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의 계획,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흠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양자됨을 알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 성숙의 사다리로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하는 질문들,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마저도 오늘 이 형제 우애라는 성숙의 다리를 우리가 함께 오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고, 형제 우애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고 형제 우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 Brotherly affection 혹은 mutual affection, brotherly kindness,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는 아주 쉽게 형제 우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단어입니다. Philadelphia예요. Philadelphia.
필레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사랑의 이런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필레오입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애정을 가지다 이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단어, 아주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형제,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라고 말할 때는 종합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가족 안에서의 그 애정을 말할 때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당시 고대에도 그랬고 이 헬라어를 쓰는 그 화자들은 다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은 당연히 가족들 간에, 혈연지간 간에 가지는 사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잖아요. 그래서 핏줄이 섞인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의 누리는 그 사랑, 애정을 말할 때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이렇게 형제 우애를 아가페 직전에 넣으시면서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형제 우애만 얘기할 거면 사실 이렇게 중요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약 성경 이제 구약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펼쳐가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혈연 관계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확장되고 완전히 뒤바뀐 개념으로 정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혈연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공동체가 생겨요. 다시요, 우리는 혈연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피를 섞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DNA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한 가족, 형제 우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볼 수 있죠. 마가복음의 말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가족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쉽게 말하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definition, 가족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저의 가족이 누굽니까? 에덴이, 하늘이, 건너뛰고 향유입니다. 그죠? 아니, 그게 가족 아닙니까? 혈연. 사실 엄밀히 우리 뭐라고 하죠? 부부는 무슨 촌? 무촌. 사실은 피는 안 섞였지만 이게 피가 섞여서 이렇게 나온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우리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건너뛰지 않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네? 아들이다. 화내지 마시고 네 아들이라 뭔 소리? 지금 성경의 정의가 이거 완전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개념을 완전 뒤엎는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원수였을 수도 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게, 뭐 이런 표현. 한국 사람이 그게 참 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입양에 대한 터부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컸잖아요. 어떻게 피가 안 섞인 아이를 내 가족으로 맞이하냐. 그거 극복하는데 저희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극복 못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런 강한 혈연이라는, 여러분, 그 혈연이 끊을래 끊을 수가 없다, 혈연이 그만큼 진하다, 혈연이 그만큼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말 안에는 그 혈연을 보호하고 혈연에 대해서 책임지고 혈연에 대해서 공급하여 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 말이 적혀졌던 고대에도 당연히 훨씬 더 심했어요. 옛날에 저기 경주에 가면 무슨 마을 그 있잖아요. 최씨 마을, 여기는 최씨만 사는 곳. 에? 여러분, 고대 부족 사회는 다 그랬어요. 다 혈연이 아니면 굳이 뭉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아니요? 아니, 내 가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혈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가까워졌다. 이 느낌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설명할 때도 이 구절을 제가 자세히 나눠드렸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보면 권속은 잘 안 와닿는데 household예요. household. 제가 쉬운 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권위와 우리가 모든 시작을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지금이야 남자와 여자 하는 게 어렵나? 아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자들은, 고대가 뭡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의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준 게 누구라고요?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여성들이 이름이 있어야 된다.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이제 드럼 치고 있다가 설교를 하는데 약간 뭔가 상징적인, 우리 여러분 하우티엔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하우티엔이 중국에 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죠? 55개가 있습니다. 55개. 중국의 소수민족 아는 민족 뭐 있으세요? 네? 한족은 이제 메이저, 제가 한족이거든요. 한족은 지배 종족. 다 다스려. 그냥 55개 정도 그냥 다. 그냥 중국이 이랬는데 너무 또 얘기 길어지니까 55개 혹시 아는 거 뭐 있으세요? 조선족 또 예? 묘족. 묘족 어디 갔어? 묘족. 저기 묘족. 야, 묘족 여러분, 제가 전 세계 13만밖에 없어요. 묘족이.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또 무슨 족? 티베트족, 또 위구르족, 또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내몽골, 그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게 왜냐면 우리 영준 형제는 조선족 출신으로 지금 한국으로 귀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요 저렇게 같이 안 앉아요. 안 앉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 못 하실 줄은 몰랐네. 한족이 사실 지배종족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을 잘 관리해요. 위구르족 빼고 위구르족. 근데 사실은 한족들과 저렇게 소수민족들이 같이 있는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한족들과 다른 소수민족들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녀봐서 알아요. 쉽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소수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한과 정서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이 저렇게 딱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앉은 거예요. 쟤네들이 영적이어서 앉았다가 아니라 얼마나 형제 우애로 앉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앉았는데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신천하나교회 조선족 몇 명 모이지?
그 60명 정도 지금 신촌하나교회가 원래는 막 영어 사역 하다가 그 아내가 때려치우고 어쩌다 보니까 조선족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조선족 5, 60명이 예배를 드려요. 자, 거기 한족 한 명이라도 있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백인교회, 흑인교회 이렇게 막 다 색깔 섞여서 예배할 것 같죠? 흑인교회, 백인 못 갑니다, 여러분. 찬양이 달라요. 막 달라 이게. What type of church is this? Is it black or white or Latinos? Spirit comes down on me. This is black church, right? 아니, 하는 음악도 다르고요,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미국 사람은 다 같은 줄 아세요? 흑인 영어 하는 거 완전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가 연합한다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랍과 유대인들. 지금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도 중동권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아니, 먹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요르단 파송 선교사인데 그 중동 사람들의 한과, 그러면 중동 사람들 얼마나 그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찍 소리도 못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 많이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코딱지 같은 나라에 여러분, 아랍이 얼마나 큰데 다 때려붓고 있는데 그거 다 막느라 정신없어요. 이스라엘 조금만 살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갈등.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가족을 뛰어넘는 이 형제 우애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뭐 좋은 감정으로 그냥 뭐 교회 같이 교회 모였는데 저 약간 나랑 다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를 더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교회에 모였을 때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김인태 형제님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저분 아직 교회 오셨는데 일단 남자고 딱히 집사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고 그래서 형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두 분은 지금까지? 임선준 자매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집사 이전에 직분 없는 사람한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의 2000여 년 넘는 전통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brother 누구, sister 누구. 지금 한국 사회는 워낙 직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김 집사님, 최 장로님, 박 목사님,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내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고대의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 구성원들을 보는 눈빛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쟤들 왜 저래? 아니,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면 다 형제야? 이야, 대단하네, 신기하네. 왜? 형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공급하여 주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보호해주고 끝까지 살려주고, 내 목숨에 위협이 있더라도 그 사람 우리 집에 숨겨주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를 부르는 그 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야? 라는 또 말할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하죠. 내가 너를 친자식 삼았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겠지, 그지? 아니, 삼촌 우리랑 같이 살지도 않는데 친자식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양자를 삼았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친자식보다 양자의 결합이 더 세요. 친자식은 사고로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은 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해하셨죠, 어른들? 양자는 뭐예요? 나중에 내가 엄청난 결단과 결심과 준비와 의지를 들여서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친자식은 우리 표현을 하자면 호적을 팔 수 있어요. 응? 양자는 안 돼요. 양자는 한 번 맺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이 말이에요. 양자 삼으셨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친자식보다 더 강한 결합. 이해하셨죠? 자, 양자 삼으셨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자는 괜찮지, 그치? 양자란 느낌은. 뭐 양아버지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아빠 말고 추가로 한 명 더 한다고 하면 삼촌이 그래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아, 아비나? 옵션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가겠지. 아무 당연하죠. 양자라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결속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새로운 형제 우애의 형태, 새로운 연합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사실 뭔가 구경하듯이, 쇼핑하듯이, 탐방하듯이 다녀본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가족의 양자 한번 대봤다가 저 가족도 한번 가봤다가, 네, 분명히 그런 시기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혈연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적인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칭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혈연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거듭났어요. 영어로는 We were born in our family, but we were born again in Christ. 거듭났다는 게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 마냥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신 이 형제 우애를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육신의 가정에서 이런 형제 우애는 고사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픈 가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너무 신비하죠? 네, 어떤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과 그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장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감사함과 행복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죠. 깨어진 가정이건 건강한 가정이건 이 몸된 그리스도의 가정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형제 우애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 우애는요, 단순히 그래 여기 오니까 좋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 사람도 보니까 참 사랑할 만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형제 우애는요 다분히 책임을 지는 것, 아까 뭐라고 했죠? 보호하는 것, 돌보는 것, 충성하는 것 등을 상징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었죠.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 다음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솔직한 말로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유리나, 예를 들어 네가 예를 들어 통장에 한 15만 원이 있었어. 예를 들어 있었는데 의림이가 막 배고 밥을 못 사 먹었어. 5만 원 줄 수 있지, 그지? 그건 할 수 있지. 너 휴대폰이 뭐니? 아이폰이니? 안드로이드니? 아이폰이지. 근데 지금 의림이가 200만 원이 필요한 거야.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 예를 들어. 그럼 너 아이폰 팔아서 줄 수 있어? 그건 못하지. 근데 지금 이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여분으로, 내가 가진 뭐 좀 여유 있는 것으로 돌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 먼저 천국 간 김동훈 선교사가 저한테 막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우야, 우리가 이런 거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 우리 재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살자. 됐거든. 닌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 쥐는 얼마 안 내고 내보고 다 내라. 저는 그때 그 교회 사역자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집 혹시 뭐 월세를 사세요, 전세를 사세요, 아니면 집 소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라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저희는 자가에서 삽니다. 자가. 무슨 말이죠? 저희는 십자가에서 삽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가에서 삽니다. 자가, 십자가. 뭐 얘기하려고? 잠깐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가로 집을 소유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아 전세나 월세로 내려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해가 되니? 채령아? 죽었다 깨라도 너 못하겠지, 그치? 어떻게 내가 얻은 재산을 내가 팔아서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쇼킹한 소식이죠.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런 간증들은 사실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아멘. 아빠가 사실 뭐 이렇게 사역자 안 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지, 삼촌이. 근데 삼촌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주님의 살겠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부산 하나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 동의해주네. 고마워. 나도 이것도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형제 우애라고 말할 때 보세요. 다음 구절 로마서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당연한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세요.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받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됩니다.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 아가페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를 가기 위해서 형제 우애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어야 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9절 말씀 5장.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형제 우애의 한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보호만 해준다? 아니요. 죄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불법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룩함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낼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또 타일러주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책임이며 또 보호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가족된, 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교회가 왜 가족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코 혼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일,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할 때, 힘들어할 때 절대로 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 모임을 더 강조하고 셀 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지금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까지 왔어요. 꼭 셀 모임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금 얘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막 믿음은 있는데 막 계속 하소연하고 남욕하고 막 그냥 뭐 저 장로님이 어떤 애 교회가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은 덕을 먼저 가르치세요. 덕을. 이해하셨죠? 셀모임이라는 게 뭐 그냥 내 하소연만 잔뜩 하고 막 무한반복하고 막 푸념 털어놓는 곳은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서 정말 형제 우애를 실천해보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의 셀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선택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친구 한 명, 특히 요즘 대학에서는 밥 같이 먹을 애 하나. 왜? 맞으니까. 왜? 별로 트러블 없으니까. 왜? 지낼만 하니까. 자, 그러나 형제 우애, 성경에 말하는 형제 우애는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의 선택이 아닌 소명에 의한 사랑을 말해요. 소명에 의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들든 안 들건 간에, 성향이 맞건 안 맞건, 혹은 그 사람이 성숙하건 미성숙하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형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네, 분명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 강조드리는 바, 이 성숙의 사다리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더해질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형제 우애라는 것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죠. 어디죠? 우리 계시록 뮤지컬을 3번 보셨나요? 3번 맞나요? 자, 7교회 어디에 있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 7개 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을 안 들은 교회 아닙니다.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뜻이 형제 우애예요. 필라델피아. 의미가 같다 아니.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계시록의 교회 빌라델비아는 필라델피아. 똑같은 단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형제 우애 헬라어를 보니까 필라델피아라고 돼 있길래 그래서 계시록을 또 쭉 찾아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자라고 여겨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배신하지 않는 형제 우애를 가진 그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잘 알려진 종말론에 관련된 구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대형화되고 잠혼화되는 교회들 속에서 사랑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말씀 좋죠. 네, 시설 괜찮죠. 프로그램 끝내주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나요?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나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를 내가 그 안에서 맛보고 또 확장하고 있나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시대 때 더 심각해질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다 사라진 교회가 되기 너무너무나 쉬울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를 타겟해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안에서도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많아요. 대형교회들마다 뭐가 제일 관건인 줄 아세요? 예배 잔뜩 모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갈 때 항상 광고예요. 제발 소모임 오세요. 소모임 참여하셔야 됩니다. 구역 참여 가셔야 됩니다. 광고 엄청 많이 해요. 왜? 그게 이거 하는 데거든요. 사람들 안 가요. 예배 깔끔하게 딱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게 트렌드화되어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Keep on loving. 멈추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 문이 어느 교회에 열려 있다고요?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형제 우애가 정말로 그 안에 실현되고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교회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탁월한 기술, 우리의 대단한 능력,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 우애로 나아가겠노라.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형제 우애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너희는 너희 형제를 지키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먼저 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오히려 혈연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그 진실한 사랑, 깨어졌던 가정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 안에서 주님께서 경험케 하실 거예요. 혹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경험 이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주변의 관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관계 속에서 형제 우애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혈연보다 더 진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멀리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관계임을 깨닫고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날마다 더 성숙하여지며 깊어지며 넓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좌에 계신 분들 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 또 형제 우애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 성숙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거룩한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그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형제 우애를 이루는 것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사다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